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공고한 자의 기도의 응답,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자그마한 글씨를 읽어보면은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참 인생이 꼬였어요. 승리하고 나서 반짝 인기 한번 얻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이 너무 많이 꼬였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였어요. 사울 앞에서. 사울 왕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다윗을 칭찬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크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시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정말 코너까지 쫓김을 당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블레셋 가드 왕 아가스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군사가 되어 주겠습니다.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겠다고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죽게 되니까 블레셋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의 머리를 써서 블레셋으로 간 그것이 다윗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 된 셈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아기스의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다 알아봐요. 저 다윗은 우리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위기에 또 처하게 됩니다. 이미 블레셋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블레셋 땅에서 어디로 도망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두렵고 떨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이제는 야, 내가 살려고 왔는데 죽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 가지 지혜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갑자기 다윗은 이 왕 앞에 서가지고 막 옆에 대문을 막 쓸데없이 긋고 침을 흘리고 침을 막 수염에다가 질질 몇 방울 흘리고 이렇게 미친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미친놈을 데리고 온 거야.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야, 데려올 사람 없어서 어디서 미친놈을 데려왔냐. 이 바쁜데 미친놈을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이 미친 짓 하게 하는데 당장 내 집에서 내쫓아라. 이제 다윗은 그 죽음에서 모면하고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블레셋 왕이 이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모면한 이 다윗이 이 위기를 벗어난 후에 바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코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나를 구해 주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이 간증을 공고한 자들은 듣고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은 내 이 자랑, 내 이 시를 읽고 그리고 기뻐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공고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찬송하겠다고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되었어도 찬송하고, 일이 안 되었어도, 꼬였어도, 공고함 속에서도 찬송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잘 되었으면 그때 찬양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왜 항상 다윗은 찬송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항상 찬송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다윗은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너무너무 공고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도 몇 명 있었어요. 몇백 명 있어요. 한 300명 정도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예. 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사장을 자기 혼자 찾아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가지고 있는 것은 매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떡을, 진설병을 드리는데 이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떡은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떡이라도 달라고. 그 떡을 근데 먹고 안 죽어요. 참 희한하죠.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자기 부하들과 함께 떠돌이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공고했지요. 게다가 날마다 어려운 일, 환난은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고한 자였는데 그는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를 하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리고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다. 지금 계속해서 뭘 했다고 합니까?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응답해 주셨고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에 광채를 내게 해 주셨다. 내가 공고할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찬송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한 자가 찬송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공고한 자가 찬송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해야 할 일, 공고함 속에서 해야 할 일, 기도하면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는 자들은 찬송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 무기를 사용하면 누구든지 항상 찬송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기로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항상 찬송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기도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엄마를 아이가 조르는 것처럼 졸라대는 거예요. 친구에게
부탁하고 졸라대는 것처럼 조르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찮게 간구하는지. 예.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져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엄마 어떻게 했어요? 괴롭죠, 괴로워. 간구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의 이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이제 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공고한 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져달라고 엄마를 붙잡고 떼를 쓰는 것처럼 떼 쓰는 것이 간구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떼 쓰는 걸 잘 못 봐요, 하나님께. 그 살만한 것 같아. 예? 간구. 공고한 자는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간구하는 것. 그 다음에 보니까 주를 앙망한다. 저희가 주를 앙망한다, 주를 앙망한다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 누구를 찾아가지? 아,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딱 바라볼 수 있는 것, 정말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미친 짓 한 나를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자 한 번도 하나님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나와 둘만 계시면, 둘 관계 속에만 있으면 세상과 문제와 모든 것은 강고도 없습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이 나의 얼굴에 비춰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도한 것을 또 부르짖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90%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나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가 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는 자,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많은 기도 가운데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택했습니다. 매사에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침묵하며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속에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함축되어 있어요. 주여 한번 부르는데 그 주여 속에 그 사람의 고뇌 찬 모습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여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 아시죠? 주여만 불어도 주님은 내 모든 고뇌와 내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여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부르짖으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절로 부르짖어요. 저절로 울어요. 부르짖고 있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 주여 한 것 한마디가 그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사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르짖음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 한 예화인데 어느 사모님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사모님이 아프니까 목회를 못해. 그래가지고 하루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으면 목회 제대로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가 함축되어서 어떻게 부르짖었냐? 바꿔놓고 다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바꿔놓고 누가 밖에서 뭐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바꿔놓고 외치고만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속에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나와서 그래서 사택으로 들어가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누워 있었던 사모님이 말이죠. 언제 일어나 가지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기도는 바꿔놓고 해. 바꿔놓고 그것만 부르짖었는데 그 함축 속에 그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게 없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부르짖으면 돼요. 여러분의 소원 주여 속에다 담고 주여 하고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기도 알았다. 내가 무슨 뜻인지 안다. 주님 다 들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 속에 나의 모든 소원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내가 조리 있게 기도하지 몰라도 할 수 없어도 그러나 부르짖으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의 90%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말이죠. 우리 주여 삼창 하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 때 금요일 때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주여를 7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를 때에 다니엘이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 주여 그 3번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앞날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주여 삼창을 합니까? 만세 삼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정말 그 함축된 그 주여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공고하십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 다 아셔요. 주여 부르주시고 아버지 찾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간구하는 자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배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일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는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잖아요. 베델에서 그가 잠을 잘 때 꿈을 꿨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데 거기에 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들,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들 보게 되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그는 이제 라반의 삼촌 집에서 다 20년 살다가 종들, 가족들, 식구들 다 데리고 형님하고 이제 화해를 해야 돼요. 그의 평생의 숙제를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형님과 에서와 화해하는 것. 그래서 그는 야복강 강나루에서 모든 식구들 다 보내버리고 자기는 맨 뒤에 그래도 끝까지 자기는 살겠다고. 형님은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혼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죠.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천사를 붙잡고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보내주겠다고. 그는 천사와 씨름하는 거죠. 그때에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죠. 그래도 안 놓아. 예? 이제 날이 새서 천사는 가야 됩니다. 그래도 안 놓아주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어야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이름을 묻는 거예요. 네 이름 뭐냐? 야곱이었어요. 야곱.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라. 이렇게 말한 거죠. 왜 그래요? 그는 기도의 승리자였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때 그 내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이긴 자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다니엘도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즉시 파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 다니엘아 내가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70일의 비밀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기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잡혀서 내일이면 처형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그 감옥에 배치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옵니다. 경계하는 그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룹니까? 천사가 이루는데 어떤 때 천사가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천사를 베풀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천사를 보내고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원래 젊은 사자는 굶어 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얼마든지 강하니까 얼마든지 나가서 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가 혹시 굶주릴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힘이 있어도 굶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결과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이제 기도하면서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냐? 입 조심하는, 말 조심해야 된다. 기도하는 입에서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금해야 합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입도 열심히 단속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욕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평화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 평화가 자기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입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내 혀를 악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선악과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선악과 먹고 이거 판단하고 저거 판단하고 이거 비판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기도 응답 늦어져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유익이 없어요. 생명과를 먹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배워야 할 조심해야 될 첫 번째를 가르쳐 주는데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입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평화를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14절을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기도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죽이는 일, 남을 깎아내리는 일, 남을 손해보게 하는 일, 남을 이간시키는 일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는 내 아들이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화평하게 될 것인지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화평하게 될 것인지 살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를 늦추고 기도의 응답을 늦추고 기도의 응답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요. 몰래카메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의 입을
지키고 자기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자들에게는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쓰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 얼굴색을 살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색, 지금 주님께서 우리 얼굴색을 다 살피고 있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그늘해졌냐? 너는 뭐가 그렇게 근심이 있냐? 다 지금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얼굴 어때요? 여쭤보세요. 예?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 하나님은 오히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좋아하셔요.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은 말도 행동도 조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벌써 상해져 있어요. 성령께서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책망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 속상한 자들, 마음이 괴로운 자들, 여러분 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불신앙과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받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지은 내 죄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상한 마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기도가 제대로 나오던가요? 기도는요, 기분 나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원합니다. 기도 상한 마음으로 하는 자의 기도를 더 들어주셔요. 내가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승리의 태극기 쥐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상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분 좋고 싱싱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는 기도는 상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진실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런 상한 마음이 없을까요? 왜 고난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대답해 줍니다.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고 또 대충 살고 그러면 고난 없어요. 대충 살면 고난 없어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면 고난 없습니다, 여러분. 불감증에 걸리면 고난, 고통 없어요. 못 느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싱싱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상한 마음입니까? 속상한 마음입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싱싱한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싱싱한 마음 가질 때 기도하시렵니까?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합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합니다. 영적 위기를 느낀 사람이 기도합니다. 영적 안테나를 높이 올리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기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만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충 사니까 그래요. 한번 정말 영적 안테나를 높이 하나님께 올려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고 내 자신을 내가 안타까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하고 괴롭고 슬픈 마음이 있는 분들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정말 짧은 기도, 주여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버지 한마디 외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